샬롬 미속의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9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1편을 보시면은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 시편의 기자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면서 자신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감사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기리고 칭송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영원토록 일관되게 유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기적을 사람들에게 베푸셔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약속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요.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나라의 기업도 주시고 일의 능력도 알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정의로우시죠. 다 확실하신 분이십니다. 영원 무공토로 정하신 바여 진실과 정의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인 것이죠.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지각이야 훌륭하게 발달이 됩니다. 굉장히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아시죠? 그러다 보니 훌륭한 지각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둔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실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정직하시고 거룩하시고 지존하시고 확실하시고 이런 분이신데 이런 분이 하신 말씀 또한 다 이게 묻어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되게 정의롭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지각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말씀 순종을 해야 되겠고요. 레위기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나병이 과거에 문둥병이라고 했었고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 하죠. 한센이라는 의사가 이 나병의 나균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 의사의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나병은 전염병인데 오랫동안 나병 환자와 함께 이제 생활을 하게 되면 뭐 호흡기를 통해서든 아니면 상처 났다가 그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던 그 균이 어떻게 전염이 돼서든 발병을 할 수가 있는데 일종의 그래서 전염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 어떤 나균의
어떤 색점을 발생하면 집주인은 제사장에게 알려서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고대의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의학이 뭐 발달했던 시기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염병에 있어서는 굉장히 청결을 유지를 하고 이렇게 격리를 하는 것이 이제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그 방법을 그 당시의 수준에 맞춰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집을 비우도록 명령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봐라 합니다. 불필요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을 안 만들기 위해서 가족들 다 이제 퇴장시키고 비운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서 보라는 것입니다. 뭐 물건까지도 다 꺼내놓고서요. 그래서 색점을 볼 때 그 벽이 푸르거나 붉은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목하면은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서 그 집을 이래 7일 동안 폐쇄를 하라는 것입니다. 또 7일 후에 가서 살펴봤는데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해서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서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집안 사방을 긁어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긁은 흙은 성 밖 또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부정한 것은 병균이 있는 것을 다 긁어내서 바깥에 버리라는 것이죠. 그들은 다른 돌로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발라서 집을 다시 새롭게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돌을 빼내어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그런데 색점이 집에 다시 또 재발하여서 또 발견이 되면은 제사장에 가서 또 봅니다.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으로 간주해서 그 집을 아예 헐어버리고 그 집의 재료가 됐던 돌이든 목재든 흙이든 다 성박 부정한 것으로 그냥 다 이동시켜서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간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집에서 먹는 자도 옷을 빨고 어떤 균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명령을 주신 것이죠. 집을 다시 고쳐서 이제 뭐 새로 이제 다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와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제 이 집은 나은 것이니 이 집은 이제 부정이 아니라 다시 정결하게 됐다. 이제 판정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결하기 위해서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다가 이제 새를 잡고 그리고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리고 그 집을 정결하게 하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속죄하는 어떤 예식을 치르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정결하게 된다. 실제적으로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집을 지켜주시기를 거룩한 예식을 통해 정결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참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그 도려내고 다 치우고, 그러니까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다 정결케 하기를 강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역시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우리 안에도 뭐가 병들고 오염된 부분은 다 도려내고 다시 새롭게 다시 회복하고 치유하고 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또 바로 세우는 것이 영육 모두에서 필요하다는 교훈을 또 배우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이제 너는 디모데죠.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고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며칠 전에도 함께 보았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삶이 나를 버린 일을 너가 아는데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예, 동역자였던 것 같은데 바울을 배신했던 것 같습니다. 또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오네시보로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가 아니라 오네시보로의 집에 이제 기도를 하죠. 그런 것으로 보아서 오네시보로가 신실한 성도였는데, 동역자였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부지런히 찾아와 만나고 교제하고 도와주고 하였는데 어쩌면 순교를 당했을지 모릅니다. 이때는 생존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기를, 위로해 주시기를,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그러니 그 집에도 늘 잘 돌보아 주라는 것이죠. 참 우리도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어려움이 있을 때 배신하는 삶이 있는 반면에 또 끝까지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에게만 그러겠습니까? 주님에게도 똑같겠죠. 주님에게 충성된 사람은 사람, 동역자들에게, 성도들에게도 충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한글날인데 우리 나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민족, 그래서 서로에게도 충성스럽고 정직한 그러한 민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의 모든 지각이 훌륭하게 발달되고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아 진실되고 정의로운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결점이 생기든 질병이 생기든 어떤 연약함이 생기든 죄가 생기든 뭐든지 우리 안에 거룩을 방해하고 우리의 또 건강을, 평안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도려내고 과감하게 제거해 나아가는 그러한 단호함으로 우리의 영역 모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거룩하게 잘 돌보는 지혜와 은혜가 우리 미소교회와 미소의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충성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 성도들에게도 늘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만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의로운 이 나라 이 민족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휴일도 잘 쉬시되 또 하나님께 잠시라도 또 간절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